오늘은 15강 생명과 에덴의 전투,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주제가 있죠. 생명입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늘 쓰는 단어고 가장 소중한 단어고 또 그런데 인생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거든요. 뭐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생명을 위해서, 지구의 공기층, 대기권도 생명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계 기후 조약 이런 모임이 조만간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후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인류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기후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만 추우면 다 얼어 죽고요. 조금만 더우면 다 더워 죽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또는 거기 안에 있는 폐기수 부르는 게 다 다른데 처리수 그 물을 지금 바다에다가 붓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은 안전하다, 한쪽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걸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일본 앞바다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이 동남아시아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염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가 세상이 창조된 기록했는데,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세상이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있어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창조거든요. 창조.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러나 그 창조가 그 다음 때는 생명이죠. 생명.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쭉 내려오는 게 에덴도 있고 쭉 내려오는 이 모든 역사도 다 생명의 역사죠.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생명의 역사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도 왜 필요하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이런 얘기가 이런 생명나무 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 생명이 번식하고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속적으로 보이고 수준 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이상 수준 높은 게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것보다 수준 높은 게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생명이죠. 다 먹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에덴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먹고 살아라 하거든요.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영혼이 있으니 육체는 먹고 산다고 치자고요. 영혼은 어떻게 먹고 살아? 영혼은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생명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죠 하나님으로 믿고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그 양식을 받아 먹지.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나 생명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육체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로 사는 관계. 그러면 자,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에덴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생명과 에덴의 전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에덴의 전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덴은 먹고 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먹고 산 삶 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 전투가 벌어지냐면 생명을 보호 공급하는 하나님이 있지만 생명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에덴을 치고 들어온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 조직신학의 마귀론에 대해 귀신론, 마귀론, 뭐 이런 사탄론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 들어보셨습니까? 타락한 천사.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자, 마귀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루시퍼 들어보시면 루시퍼, 또 루시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가운데 성경 속에 엘자가 들어가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이 엘은 다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가 있어요. 대신에 또 야로 끝나는 스바냐, 야나, 또 야로 이사야, 이런 거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명의 가장 높은 천사급이 나와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뭐냐? 가브리엘이거든요. 미가엘은 마이클, 영어로 마이클 그러지만 미카엘이거든요. 미카엘은 뭐냐면 천사장, 군대 장관과 같은 거예요. 군대 장관과. 그런데 이 루시엘은 뭐냐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의 주관자예요. 특별히 이 찬양이나 성가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합장 소리, 이 얘기를 할 때 그 주관자가 누구냐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 전에 그 어느 책자에 보면 이 루시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할까요? 자료가 있다고 할까요? 오래된 책이라 제가 소스를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루시엘은 온몸이 악기였다. 온몸이 악기였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면 정말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루시엘이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모든 그 지체들이 그 루시엘을 바라보며, 와, 마치 오늘날 연예인들이 어디를 움직이게 되면 요즘 K-팝 한류 때문에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유튜브가 올라가면 1억 뷰가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 인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디 가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러다 뭐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박수를 치고 내가 인기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만이 다가오죠. 교만. 그래서 이 루시엘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너 아침에 계명생이요 라고 말하는 이사에서 나오는 사탄의 운명을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냐, 루시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와 같이 심판을 받아 변질된 존재가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 그래서 찬송가가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마귀를 복수로 말하잖아요. 마귀는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 마귀들은 없어요. 마귀는 하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
귀신들, 악한 영들, 이거는 귀신들은 복수가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전 3분의 1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사탄과 다루는 귀신들인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 서울의 대림동에 가면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별 얘기 없죠. 그 당시 한국 교계에 굉장한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침례교에서는 이단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그 침례교에서 이제 이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축사를 하다가 보면, 저도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감춰. 너 누구냐? 그러면 3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죽은 이 집안에 무슨 조카, 이모다, 할머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귀신은 자기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요. 그렇게 가장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이라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좀 가슴 아프게 한이 맺혀 죽은 할머니가 계시다, 또는 무슨 숙모님이 계시다, 초삼촌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귀신하고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한이 맞춰서 돌아가신 할머니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보통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하죠. 막 구슬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로 변조하잖아요. 온다. 그래갖고는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 왜 제사 안 지내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 귀신의 영적인 이 존재가 와서 사탄을 무당을 매개체로 해서 접신한다고, 접신. 그 매개체로 삼아서 거기에 대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비싼 구슬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비나이다. 이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내다가 보니까 축사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죽은 영혼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인. 죽은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되지는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렇게 가장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얘기를 할 때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지만, 이 영적인 세력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4차원의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영은 영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영은 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데, 뱀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이거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밥은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 다가오고 방해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뭐다? 그게 마귀고 귀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에덴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침투를 하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영적 전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에서 교육, 배우고 실천, 신앙생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 성령의 은사의 세계, 그러면서도 귀신이 나타나는 역사.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서, 제가 말하는 4차원적인 사건들이라서, 이것들은 교육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학으로, 어떤 연구로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분별하느냐?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강의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4차원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거든요. 그 영적 세계가 분별이 돼야 돼요. 마치 성경이 에덴 동산에 마귀나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런데 분명히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가장을 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지만 이 뱀이 이 들어오는 속성은 뭐냐면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항상 어떻게 다가오든지 다가와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해. 모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에서 가슴을 흔들어 놔. 마음을 흔들어 놔. 생각을 흔들어 놔. 믿음을 흔들어 놔.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귀신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처럼 이게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머리나 후려치고 침이 아닌가? 피인가 흘리고 손톱이나 기르고, 차라리 그런 거면 편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면 편해. 영은, 그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고 숨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디를 흔들어 놓느냐?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심령만 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무리 천하장사 어쩌고 저 영웅호월이 할 때도 마음이 흔들려 놓으면 하루아침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라고 말하죠? 뭘 지키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라고, 생각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 생각에서 나온다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은 마치 물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아. 흔드는 대로 흔들려. 흔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딱 견고하게 붙잡아서 심지가 고대된다는, 이게 흔들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안 해. 누가 와서 흔들려도 흔들리질 않아. 근데 이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기분과 감정, 경험 이런 걸로 돼버리면,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사람의 이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때는 미국이 엉망해갖고 다 한국으로 들어왔어.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 재미 교포 있는 사람 다시 미국으로 막 간다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백신을 못 맞지, 여기서 백신을. 그게 다시 또 글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 자기 자신도 못 믿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되고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 볼게요. 뱀은 야훼 하나님의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죠.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공격은 질문으로 다가와요. 그게 맞을까? 그게 정확할까? 틀린 건 아닐까?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특히 이단들은 넌 크리스찬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교회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에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성경이요? 무슨 얘기요? 그럼 아십니까? 666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툭툭툭 질문을 다가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에 이게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뭐죠? 하고 끌려가거나, 저 사람들은 이미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낚으려고 온 사람이지 타협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일단 뱀의 목표는, 귀신의 목표는 뭐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느냐?
이걸 흔드는 거거든요. 귀신은 공격을 뭐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한 80% 왔다 갔다 하는지, 50% 반반인지, 아니면 한 10% 정도 믿고 나머지 90%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지,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그 말씀의 중심을 흔들어 보는 거죠. 오늘 하와에게도 뱀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러면 또 갑자기 흔들리죠. 너 정말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알던 얘기도 너 진짜 확실해? 그럼 진짜인가? 자기 확신하지 않으면 글쎄 내가 봤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하고 확신을 단 예배를 하지만, 이게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이야? 라고 물으면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말인가? 주춤거리기. 확신과 확신하지 않는 차이는 여기서 다가오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확신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볼까요? 안 나와? 이 절. 여자가 뱀에게 대답이죠. 확신하냐?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중요한 걸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먹되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만큼 정말 힘든 거 없어요. 정말 진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그 판단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리더자들이, 왕이나 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판단 하나를 잘못해서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역사만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하찮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순간에 깜빡 지휘관이 졸았다거나 그 보고를 못 받았거나, 그래서 제때의 작전을 발휘하지 못해서 전쟁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그 지위에 올라가서 옳고 그른 것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옳고 그른 것을 진짜 진리와 진짜 선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못해요. 전 최근에 보니까, 예전엔 판사는 우리 잘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판사는 그냥 모든 걸 알아갖고 정확하게 판단은 재판을 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판사들도 자기가 봐서 곤란한 이런 결단 같은 경우에는 피하더만. 피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려고 하니까 병가 내고 나가더만. 그래서 이게 판사라고 해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구만. 똑같은 걸 놓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자꾸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법을 갖다 대는 게 갖다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이쪽 정치적 개념을 가지면 그 사람 무죄요 그러거든. 이쪽에서는 이 똑같은 법인데도 그 사람 유죄요 한단 말이죠. 누가 유죄고 무죄고 떠나서 왜 정의가 없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 공정하지가 않아? 왜 진짜 진실이 없어? 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 진실해야 돼, 공의로워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절실하다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정말 정의와 공평과 정말 진실이 진짜 가치 있는 나라가 돼서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정직하면,
네가 공의로우면, 네가 진실되면 너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늘이 아시니까. 하늘이 아시.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 앞에서 공의로우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로 이게 가버리면 정치적인 진실, 정치곡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얘기는, 진실, 선과 악은 생명과 관련이 됐어. 선하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죽잖아, 선인이. 그리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순간 선인이 죽잖아. 그러니까 이 선악은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악은 생명이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는 책임이 따르니까 선악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조금 들 들어갖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마 여러분이 성경 공부나 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 와서 왜곡이 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단언을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영어로 말하면 뭐 maybe 뭐 50대 50, probably 뭐 70, 그럴 수도, 이런 그 100%가 아닌 뭐 50%, 30%, 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성이다.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절대성으로 얘기했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니까 절대적 거기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그 안에 따라오면 모두가 살고,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라도 죽고 모두라도 죽고. 이게 지금 이걸 창세기 3장에 벌써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듣고 자란 아이는, 그리고 교육받고 자란 아이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 있어. 바른 생활, 그리고 윤리 뭐 이런 책이 있었어. 근데 지금 제가 요즘 뭐 저희 꼬마 어린애가 잘 모르겠지만 바른 생활, 뭐 도덕, 윤리 이런 걸 안 가르친다고 하던, 그런 맞습니까? 그런 과목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쪽에는 관심, 뭐 좋은 대학가 이런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 바른 생활, 뭐 가치관, 그래 이런 얘기를 어른들을 앉혀놓고 인문학이라고 가르치다. 인문학. 그 다시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굳어버린 사람은 인문학 강의를 들어서 그러긴 하지만 배워진 습성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망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잖아.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 계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 그리고 자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나고 대학 나와서 보수 교육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이건 뭐 대학을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매 주일마다, 또 뭐 수요일, 뭐 철회 예배, 뭐 따로 무슨 뭐 성경학교, 또는 뭐 새벽, 또 아니면 성경을 손에 들고면서 읽잖아요. 이건 엄청난 교육이에요. 엄청난. 여러분이 매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또 금요일 때 와서 정말 이렇게 앉아서 강의에 강의. 강의란 뭐냐? 가르치고 깨우친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이게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건 웬만한 IQ나 지식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 없어. 안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어디 앉아갖고 뽕 먹어라, 똥 먹어, 푹 먹어, 처먹어.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스톱을 하루 종일 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휴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야,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 이렇게 분위기 돼버려요. 이 상황이 여러분 계속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교육을 받는 이 상황이 우리는 그냥 예배처럼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마치 대학생들 강의를 듣듯이 계속 평생 동안 평생 강의를 듣잖아. 하나님 말씀 평생 강의를 듣잖아. 그게 논리가 되죠, 생각이 되죠, 경험이 되죠, 지식이 되죠.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제가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여의도 순복 안색교 성도들에게 박사학위를 하나씩 줘야 되겠다. 박사학위를. 그래서 대학 가운은 성경대학 졸업할 때 입어봤으니까 자, 박사학위 가운을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 만들어서 내가 총장이야. 앉아갖고 여기 저 학위증 하나 만들어 드리고 사진 하나 찍어서 아니 걸어놓으셔. 생각해봐.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전공이 인생이야. 박사야, 박사. 박사학위 받는데 뭐 5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그냥 산 게 박사야. 전공은 뭐냐? 인생학. 그리고 교회를 최소한 뭐 20년 30년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박사야. 박사지 뭘 그 20년 30년을 신앙을 끌고 왔잖아요. 박사란 단어 틀이 좀 그렇다 아니라 그만큼 전중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그거를 놓치지 말고 가시라.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는 예우라고 생각이 돼요. 관심 있는 부분은 1588에 1588에 아니 우리 교구장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박사학위 가운을 꼭 입혀드리고 싶어. 입혀드려서 사진 하나 찍어서 아무도 안 알아주면 집에다 걸어놓으면 되지 뭐.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진짜를 어떻게 얘기하나? 진짜야죠. 자,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광고하도록 하고, 자, 너희가 먹지도 말지도 말고 너희가 줄까? 대답이 확실하지 않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얼마큼 믿고 있나 하고 있는데 뭐 50%도 안 믿는 것 같아.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어떻게 돼? 바로 팍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과 확신 없는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확신 있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죠. 뱀은 아주 100% 거짓말로 거짓인데 확신으로만. 이게 무서운 거짓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짓인데 진짜처럼. 그래갖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뭐죠?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누구 생각입니까? 뱀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꾸며낸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뒤집어 놓은 생각이고 자기가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는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생 살다 보면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뭐 후각도 이렇게 냄새 맡죠, 음식을 먹으면 맛을 보죠. 이 모든 감각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생각을 만들죠.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무엇을 봤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무슨 냄새를 맡았든지 뭐 맛을 봤든지 뭐가 느꼈든지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작동을 시킨 거예요.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결단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딜 공격하겠어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감각으로 해서 어떻게 이 감각을 가지고 내 안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냐면 보더라도 봐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듣더라도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냄새도 뭐 이건 알아서 해야, 맡아야 될 것 맡지만 알잖아요. 벌써 향기인지 독인지, 음식도 내 입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잘하는 게 안전한 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난번에 요셉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은지 맞지 않은지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결정해 줘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내 몸에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이 이야기를 정말 철천지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래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순복음 강남교회인데 최명호 목사님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신선초, 요즘은 잘 아는 신선초라고 있었죠. 신선초를 급속 냉동해갖고 가루처럼 해서 하는, 그게 한창 유행할 때였었습니다. 샬롬 식품인가 뭐. 근데 거기 사장님이 그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광주에서 뭐 거기 같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 신방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식사도 대접해 준다 그래서 1박 2일로 거길 간 적이 있어요. 엄청 목사님 따라 같이 차 타고 내려갔는데, 같이 이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고깃집이에요. 12시가 가까이 아직 안 됐어요. 고깃집이야.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쭉 내놨는데 마장동에서 조그맣게 잡아갖고 공수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생고기를 육회라고 하면서 이건 특수부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고기를 익지도 않았는데 쫙 깔아놓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같이 오신 분들하고. 근데 나는 육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그냥 회는 먹어봤지만 그냥 회도 조금 봐서 조금 머뭇거리다 먹는 스타일인데 육회는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육회만 막 먹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싼 거고 특수부위고 얼마 안 된다는 거. 이건 아무나 쉽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도 특수부대 출신인데 특수부위를 내가 못 먹는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먹을까 말까. 몸은 사실은 좀 꺼림칙했어요. 안 먹어본 거니까. 그런데 특수부위라 그러면서 팍 달라붙어 먹는데 설마 먹어볼까. 그래갖고는 하나 더 낼름 집어왔는데 뭐 그냥 뭐 그래 먹자 그래 먹었어요. 먹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 주날 여의도교회 그 대성전에서 새벽 설교 일주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예요. 토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에 가야 돼.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했어. 거의 비몽사몽인데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 월요일날 하루 종일 또 설사를 하는 거예요. 난 살다 왜? 그래서 또 하루 종일 거의 죽다가 다시 화요일날 올라 새벽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 화요일날 하루 종일 또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사하고 다음날 새벽에 올라갔다. 또 하루 종일 설사하고 그렇게 하기를 금요일날까지 했어. 일주일을 했어.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어 그냥. 그러니까는 목숨 조금 붙어있는 거 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서. 그래 내가 마지막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한 주간 동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거 왔다. 내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아주 가슴을 치면서 내가 결단했다. 절대로 내 눈앞에 있는 거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고 귓구멍이 아무리 뭐 그게 특수부위 어쩌고 뭐 방금 잡아와서 신선해서 뭐 맛이 뭐 입에 녹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닌 거는 절대 다 입에다 뭐 하지 말자 집어넣지만, 난 그때까지 알았어. 일단 먹으면 속수무책이야. 한번 따라하시고. 일단 들어오면 속수무책이다. 일단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지.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설사도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설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균성이 있어. 세균성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아파서 나오는 게 있어. 그런데 아파서 나오는 것들은
약 먹고 그렇게 하면 나. 세균성은 독이 다 빠져야 돼요. 몸에서 다 빠져야, 아플 거 다 아파야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 물론 오래전 이야기예요. 옛날 김포성대에서 2004년도 5년도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도 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 아닌 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절대로 공자들만 딱 봐서 눈이 아닌 거, 귀가 아닌 거, 입에서 아닌 거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이 얘기를 덜커덩 같이 맞추고 앉아서 그냥 얘기했어. 또 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6절에 가서 6절 아까 본문에 있었잖아요. 본문. 제가 5절까지만 딱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6절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은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 생각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하와의 머릿속에 들어갔잖아요. 하와의 머릿속에 들어갔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야.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마음속에 누구 생각이 들어왔어? 뱀의 생각이 들어왔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에 동함이 와.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 이미 속수무책이라 그랬죠. 고민이 있나요? 생각이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있었겠지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잖아요. 행동. 따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남편은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 하와가 좋아서네. 하와가 좋아서. 우리 저 장로님은 전혀 입에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부인이 주면 다 먹어. 조크 같지만 아담은 하와를 믿었겠죠. 설마.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와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담에게도 넘어와서 믿었든 어쨌든 간에 그걸 입에다 넣는 순간 똑같은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3절 잠언 40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신명기 내용이 절절 내용이 뭐냐면 너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붙잡고 묵상하고 삼가 그것을 지켜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주들에게도 계속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모세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세 편의 절절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뭐냐? 가슴에 뼈에 새겨서 네 생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무슨 공부로 끝나도 안 되고 연구로 끝나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이면 안전하고 지켜지고 보호되는 게 생명이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강 생명과 에덴의 전투,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무장시켜서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 생명에 지키는 사람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만찬교회 성도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